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 고민하고 번뇌하며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또 마음이 낙담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네 글자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나비효과라는 단어. 나비효과는 뭐냐면 과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원래는 갈매기 날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자가 타이핑할 때 나비라는 걸로 좀 바꿔서 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나비효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의 한쪽 편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면 바람의 파동이 그쪽에서는 조그만데 점점 커져서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 작은 변화가 나중 돼선 큰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카오스 이론의 이제 시작이 됐던 근간이 됐던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 돼서는 마치 속담처럼 사용하게 됐어요. 뭐냐? 우리가 자그맣게 보이는 것을 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어마하게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나비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도 이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이에요. 아침에 어떤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분이 좋아서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 그냥 괜히. 그래서 평소와 아주 다르게 만나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배꼽 인사로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언니를 만나고 동생을 만나면 잘 잤어? 오늘 되게 예뻐 보인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머지 식구들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냥 일어났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하루 종일 그 식구들이 서로에게 덕담들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살이 빠진 것 같다? 너 오늘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 되게 요새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아주 화기애애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가고 직장에 이런 좋은 상태로 가면 거기서 또 좋은 말들을, 예쁜 말들을 하는 거죠. 너 친구야, 너 오늘 되게 예뻐 보인다. 너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칭찬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원장님 오늘따라 되게 일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원장님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집에 가서 또 손님들에게 또는 옆에 친구들에게 좋은 말들을 나눠서 그곳에도 좋은 기운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갖게 되는 게 이런 나비 효과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처음에 기분 좋게 일어났던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우리는 긍정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부정적인 예시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신의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했던 한 가지 사건을 오늘 같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간의 한 실수가 나중에는 엄청난 태풍처럼 몰려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승리케 하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력을 갖도록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도록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리하여서 승리를 얻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 속에서 첫 번째 전쟁,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과의 전쟁을 이제 할 때 한 가지 주문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얘들아, 너희들이 첫 성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칠 때 전리품,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물품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물품은 모두 다 나에게 받아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성이 첫 번째 성이었다는데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제사들 중에서 소제법이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일정한 형식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이 소제는 뭐냐면 자신이 농장해가지고 키운 그 농작물 중에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왜 드리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서편 땅의 이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의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라고 할 때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뭐냐?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어떠한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전리품을 몰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대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치도록 하셨고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따라가야 이 말씀이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말미암아 온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전리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이 중에 몇 개가 탐이 나서 자기가 가져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 아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의 증손주,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그 아간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이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족보 가운데서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작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이 한 명의 사람의 이 범죄가 이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심지어 내가 너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나비효과, 이 아간의 이 작은 부정적인 날개짓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세요? 이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게 전쟁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은 사실 그렇게 강한 나라가 강해 보이는 성이 아니었어요. 인구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단지 그 일부의 사람들만 보낸 거예요. 전부 나가지 않고.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당황한 거죠. 전쟁에서 내가 다음 전쟁에 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지니까 위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도저히 어쩔 줄 몰라서 하루 종일 엎어져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어서 내가 말한 그 죄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 전쟁에 패배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이 죄의 뿌리를, 이 작아 보이지만 이 나에게는 큰 이 죄를 너희들이 제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겠다. 무슨 말이죠? 이 가나안 한복판에 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셔서 완전히 온 그 군대에게 민족 자체가 전멸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태풍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누가 범죄하였는지 한 명 한 명 찾았을 때 나온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작아 보이는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태풍과 같은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를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아간을 불러요. 그리고 너가 어찌하여 범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가지고 나온 옷은 뭐였냐면, 그 물품은 뭐였냐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물품들을, 전리품들을 취하다 보니까 외투 한 벌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은 조금, 그리고 금 한 덩이를 내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의 장막 아래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땅을 팠더니 정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아간을 사형이라는 형에 처해요. 그래서 아간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 크게 보고 그를 사형에 직결했던 이유는 그가 한 범죄가 이 공동체의 태풍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매력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매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매력이 넘치는,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에게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력을 넘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아파해요. 온통 자신들이 아파서 힘들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식인 같은 데 있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식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병명 같은 것들 한번 써보세요. 마음의 병들, 예를 들어 자존감의 문제들, 우울증, 자살 충동. 그러면 못해도 한 병명당 10개, 20개씩은 쫘르르 달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연들은 너무나 구구절절합니다. 최근에 돕고 있는 어떤 분은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자꾸 밭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꾸 그 시도들을 해서 자신의 자녀가 그거를 보고 너무나 쇼크를 받아서 집에서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걱정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연락을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세상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아파할까요? 그들이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한하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무한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존재하였던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였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제사장,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나에게로 인도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에 성공했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눠지고 심지어 나라가 없어졌던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나와서 세우신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에게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리고 가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제자 공동체를 남기시고 다시금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 또 이 주변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전 열방의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그냥 좋아 보이는 매력이 아니라 정말 저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교회 공동체에 매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매력이 있어요. 교회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고 싶고, 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교회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냐는 거예요. 교회 TV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TV를 한번 보세요. 뉴스들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뉴스의 TV를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교회의 이야기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건은 TV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워낙 자극적이고 워낙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깃발을 들고 어디로 때로 몰려가가지고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고 우리도 때로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 잡았어요. 때로는 기부도 하고, 때로는 마을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막 노래자랑도 하고 막 즐거운 파티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의 매력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치 아간처럼 구석구석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탐욕과 이렇게 막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또는 우쭐해 하는 마음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매력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짜 매력은 무엇이냐면, 저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구나. 저 교회 공동체에 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지금 아픈데, 내가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저 교회 공동체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구나.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구나. 내가 뭔가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은 오늘 본문의 아간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매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가운데 매력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하나님의 매력이 그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역량과 집중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만나느냐, 하나님과 만나가게 되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고 있느냐에 우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모든 교육이, 모든 양육이, 모든 나눔이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꾸려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 개인에게만 이것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은 때로는 주기가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시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매력을 갖고 그래야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도와가야 하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가 힘이 약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뭔가 조언이 필요하고 조언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건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나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같이 조언들을 나눠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줄과 낫줄, 서로가 서로와 엮여서 온전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서로를 세워나갈 때,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매력적이 될 것이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매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별도의 수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1명, 2명 상담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금 6명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수익도 조금씩 매월 늘어나요. 첫째 달은 24만 원, 32만 원, 다음 달은 72만 원. 계속해서 조금씩 늘겠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굉장한 짓눌린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냐?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나는 거저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저의 후원자였어요. 저에게 6개월 동안 자신의 일주일에 2시간의 시간들을 내어서 함께 마음들을 나눠주고 프로그램들을 나눠주었던 그 후원자가 저에게, 아니 너는 거저받은 거를 너는 그렇게 페이를 받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드타이머들, 후원자급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괜찮습니다. 외국에서도 전문자 집단은 그렇게 상담할 때 유료로 받고, 또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돕는 영역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심지어 저에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도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는 지불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짓눌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늘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 그리고 나는 뭔가를 내 거를 취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 안에서의 고정관념들이 아마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갖도록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도울 때도 좀 위축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에 이곳에서 상담을 하러 걸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도하시는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재빨리 기도 요청을 했죠.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어렵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시간의 상담을 마치고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뭐였냐면, 얘야,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있는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익명의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 나눔을 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제 후원자가 저에게 어깨를 반갑게 치면서 차를 마시고 가자고. 후원자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하고 차를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분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저도 이렇게 옆에 칼 맞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얘기하냐고 얘기를 못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가운데서 다시 또 이 진들이 마음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후원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못했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을 쭉 나눴어요. 근데 그 멤버 선생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뭐라 얘기해 줬냐면, 예전에 그렇게 퍼주기만 하고 경계선을 지키지 못했던 성격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과거의 성격들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일 것 같다. 이 한동안 힘들겠지만 정당한 과정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회를 틈타도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서 그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떨어져가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 두 분의 경험으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이번 한 주 또 다음 한 주 어떻게 보냈을까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저와 그분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의 그 역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필요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시줄과 낫줄로 엮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게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 매력적으로 되게 하여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결과 매력적이 되어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당신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할 거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